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 두 가지 핵심 주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를 걸어가시는 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에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 일곱 교회가 단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찰스턴 교회가 속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칭찬으로 시작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게으른 교회가 아니었고 열심으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행위가 있고 행함이 있고 수고가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니스트리들이 있는 그런 교회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마저도 그 행위와 수고를 아실 정도로 열심히 출중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출중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황제 숭배를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는 많은 세상의 세속의 가치와 문화들이 있었는데 음란함과 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많은 그런 그 당시 세속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은 온전히 섰습니다. 그들 이런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단을 배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교리의 정통성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헌신했고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들, 악한 것들을 다 거짓 선생들을 다 축출해낼 정도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과 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었고 디모데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권사님으로 있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의 정통성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단적인 사상을 잘 분별해 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니골라 당은 당시에 영향력이 많이 있었던 이단 사상, 영지주의에서 온 이단 사상입니다. 영만 선하면 되고 육체는 죄져도 된다. 그러면서 교회만 오면 되고 평일에는 그냥 죄짓고 살아도 된다. 육체는 이미 악한 것이기 때문에 창기와 결합해도 되고 음란하게 살아도 되고 그냥 좀 어느 정도 세속 가운데 죄져도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 사상이 우리 교회 내에도 충분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순수성을 지키는 데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교회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충분히 대단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 모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교회, 이단의 그런 모든 거짓 선생으로부터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온 교회, 참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출중나잖아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성애를 지금 이제 지지하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정통성을 지키고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고 재정도 다 내어놓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교회, 믿음을 꿋꿋이 지켜온 교회,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열심으로 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주일 사역, 여성교회 수많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도 잘 지켜오려고 노력했잖아요. 얼마나 11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구제 사역, 선교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도 얼마나 주님 앞에 애쓰려고 노력했는데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요. 저 세상 사람들과 안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정통성이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권사님으로 떡하니 교회를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망하시고 질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믿음이 출중하고 수고가 있고 많은 교회 사역들이 있으며 전통을 지키는 훌륭한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했던 그 처음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인내와 행위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님의 귀한 그런 교회 기독교의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성경 지식이 있고 수많은 그런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과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어떤 신앙의 타이틀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표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모든 죄를 그냥 다 묵인하고 넘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물론 배격해야 되고,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수고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우리의 애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통성을 잘 지켜도 주님을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나요? 제가 아침에 우리 한 형제님께 물어봤는데 씩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서도 자꾸 말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사랑하니? 볼품도 없고 배경도 좋지도 않고 별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 사랑하니?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처음 사랑은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 바로 그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드려야 되니까 미니멈만 드리지, 이것이 아니라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더 챙겨드리지 못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그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지,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바람소리에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 나 이 말씀만 붙들고 매일매일 살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는 그렇게 결단했던 그런 처음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질책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간다면 너희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 말살할까 하노라. 내가 다 너희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으시면, 저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의 모든 풍요와 같은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Show me your glory.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같이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하기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통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 처음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람들이 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또 교인들의 마음도 부유해지면서 점점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회의 시간이 많아지고 또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일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도 줄고 말씀 보는 시간도 줄고 주님을 향한 그 친밀한 관계가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배도 드리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섬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하지만 사랑 없이 의무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갖추고 있고 말씀을 탁월하게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이 바로 우리 안에 지식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세력은 교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주님을 향한 지식도 많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파괴하는 큰 바이러스와 같은 이 발인세인과 같은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없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우리의 열정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계속적으로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나는 직업으로 목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없이 그냥 목사로서의 그 의무와 일들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 훈련반도 시작한 것입니다. 이 20명의 인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나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속장님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정말 헌신과 애씀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 새벽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오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 새 계명의 그 사랑으로 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지고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할지언정 혹은 헌금이 더 늘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사역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정말 이곳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교회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랑으로 소문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사랑으로 소문날 때 이분은 진짜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뭔가 행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다른 환경에서부터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먼저 생각하라.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그런 가치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교회로부터, 그 개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그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없어졌음을 주님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회개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처음의 사랑의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질책하고 또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대 음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항상 심판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그 자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참된 것을 찾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개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거룩한 빛의 촛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